우리 귀한 권사님들, 원로 권사님이시고 우리 정금숙 권사님만 이제 원로 권사님이 아니신데, 우리 원로 권사님들이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대림평화를 통해서 놀랍게 행하실 일들이 기대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금주 예배를 저에게 역전의 예배로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역전의 인생에 대한 그러한 이제 감동을 주시고, 여기 참석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역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도 열방 선교지 가운데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역전의 예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선교지도 나라도 역전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올림픽 배구 선수들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매번 경기마다 역전하는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김연경 선수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녀는 대표팀 주장으로 동료 선수들을 격려하고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도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서 매번 역전하는 드라마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터키와의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한 것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요? 역전의 삶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그 선수의 담대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역전의 그러한 이제 경기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부평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 뒷산에 있는 배드민턴 클럽에 가입해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절에 그때 부평 구청기 배드민턴 대회가 열리는데 클럽 사람들이 함께 그 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삼산체육관 큰 경기장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저는 한 달부터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위하여 한 영혼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한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클럽에서 운동하는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는 참으로 착해 보이는데 호텔 주방장이었고 아내는 술집을 운영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가정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그 가정이 이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그 가정이 필요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동을 주셨는데 그 대회에 우승하면은 라켓을 부상으로 주는 그러한 이제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에게 그 선물을 주고 그 형제를 교회로 인도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뒷산에서 한 달 동안 이제 그 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면서 또 준비 운동을 하면서 그 이제 클럽 운동장을 돌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한 달 후에 대회 나가는데 우승을 하여서 그 땅이 승리의 땅이 되게 하시고 그 형제를 전도하게 하시고 그 형제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달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대회에 처음 나가는 데였습니다. 그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본문을 감동을 주셔서 묵상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초보자들이나 처음 대회 출전한 사람들은 경험이 없어서 경기에 두려워하거나 보통 예선전에 탈락합니다. 저는 남자 복식 B조에 겁없이 출전했습니다. D조에 출전해 D조는 가장 초심자들이 출전하는 경기였는데 전 두 단계를 높였습니다. 저희 파트너는 B조에 실력했습니다.
저는 그 파트너를 그 당일에 만나게 되고 저를 소개하게, 저는 목사하고 또는 제가 어떻게 이 경기를 나오게 됐는지 우승을 해서 한 영혼을 전도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전했더니 본인도 자기도 교회를 나가는데 그러면은 자기도 여자친구에게 우승을 해서 이 라켓을 선물로 주기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최선을 다하게 됐습니다. 4번을 이겨야 우승을 하는데 4번 다 역전하는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경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으로 선포하고 또 경기가 끝난 후에 잠시 휴식 시간에 화장실로 가서 얼굴에다 물을 묻히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 내가 이번 세트 이겼으니까 다음번 세트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2번째 경기는 11대 3으로 제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지는 경기였습니다. 그때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날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경기를 했는데 21대 15 정도로 역전승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결승전에도 21대 21 듀스가 되었습니다. 상대편 선수는 굉장히 월등히 실력이 좋은 선수인데 저에게 서브를 넣다가 서브를 실수하게 되어서 저희 편이 기적같이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4경기 모두 역전승하는 드라마 같은 일들이라서 그 경기장에서 역전승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체육관 안에 계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클럽의 불신자들도 저를 응원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이 경기를 보면서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승하여서 그 받은 라켓을 전도 대상자에게 선물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 형제를 교회로 인도했던 그런 감동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저의 생애를 통해서 역전하게 하신 하나님, 또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역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전의 인생으로 인도하시겠다고 감동을 주고 저에게 그런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디자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반드시 역전되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여기 오기까지 가정의 일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인해 힘들게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몸이 약해 평생 이렇게 산다면 과연 내가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절망감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른 환경과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분은 건강의 어려움, 어떤 분은 가정의 어려움, 어떤 분의 진로 어려움 등으로 내 인생이 과연 역전될 수 있을까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역전시키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라,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한번 심장에 새기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준다. 이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역전의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소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하나님께 준비하시고 예배하셨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첫 번째로 역전의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100살을 넘고 여러분들 그 많은 인생을 산 다음에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이 땅에서 고별사인 것입니다. 심장에 새겨진 말씀들,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할 때 그 말은 심장에 새겨진 말씀, 단순한 말씀이지만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말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그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공동번역에서는 일편단심으로 그를 섬기십시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섬긴다는 말이 11번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중요한 말씀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심장에 새겼던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심장에 새기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섬길 자를 택하라, 18절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21절에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22절에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뭐니까요? 예배와 관련된 용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섬긴다, 봉사한다,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섬기다는 말은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종이 주인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발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복종하는 것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섬길 때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어떤 명령의 말씀을 하든지,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든지, 내가 종의 심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행하길 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명령의 말씀을 듣고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절대로 신뢰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심장에 있을 때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것입니다. 역전하다는 이 말은 국어사전 의미로는 일의 형세나 경기의 흐름을 반대 상황으로 뒤집히다라는 의미, 반대 상황.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들 뒤집히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찾을 때 반대 상황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찾으신 역전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역전의 계시가 있는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전에 대한 신앙의 출발점이 있는 그런 예배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반복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단다, 내가 너의 역전에 대한 기대감과 소원을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다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은 회복의 말씀, 그 말씀은 치유의 말씀, 그 말씀은 소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역전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권세 있는가를 알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움으로, 내가 정말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없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권세가 내 마음과 생각으로, 내 삶으로 임재하여 충만하여 나의 삶이 역전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계 상황, 우리 한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1991년도에 처음으로 교회를 송탄에서 개척해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사례비는 어떤 때는 10만 원, 어떤 때는 20만 원, 또 어떤 때는 조미료 많으면 30만 원, 40만 원, 한 20만 원 정도 받았을 때 일입니다. 제가 가정을 이제 꾸리고 이제 가정이 있을 텐데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20만 원을 계속 사례비로 받는다면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을까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저에게도 찾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필요한 재정들을 공급하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어려운 환경이나 사건이나 문제를 보며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여러분들 황폐해지고 있습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황폐되고,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이란 불순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염려, 근심, 걱정, 낙심, 절망, 스트레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한계성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불순물인 것이, 이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불순물.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불순물들이 제거될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욕망의 불순물들이 제거될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의 욕망을 따라갔던 불순물들을 제거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반전과 또한 우리의 인생의 온전히 여러분들 회복과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재건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는 것, 우리가 흔들림 없이 확고한 것을 진정으로 진실함으로, 이런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세상의 사건에, 문제에, 전염병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을 완전한 하나님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나의 문제, 사건에 흔들리지 않은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역전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성품이 임하게 되고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집트에서 숭배하던 신들을 없애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집트에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우상은 어떻게 됩니까요?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붙잡으면 안 돼요. 우상은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상이란 무엇입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미를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우상이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상이 어떤 것입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정입니까? 나의 직장입니까? 나의 사업자입니까? 나의 미래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상의 목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삶을 통해서 역전의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갈급한 심정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흰꼬리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듯 나 하나님을 깊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나 깊이 드리고 싶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갈망한 마음, 이것이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의 우상의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 삶의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조 쪽에 섬긴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말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우상을 섬길 오늘 선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선택은 오늘 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결단은 과거에 연연한 현재 시제입니다. 오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섬길 신을 오늘 택하시오 이렇게 말.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재건하고 역전하는 삶이,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직 나와 나의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겠습니다. 역전은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요? 우리의 가정의 남편들이,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곳에서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이제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문제가 있는 현장 가운데 문제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여호수아같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오직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두 번째로 역전의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이 멸망의 위기에서 황폐한 땅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은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다른 신들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대표적인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여러분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상을 용납하지 않,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황폐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면 여러분들 지옥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계 모든 지구촌 역사 가운데서 우상을 섬겨서 그 나라, 그 민족이 황폐했던 수많은 나라들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 땅이 황폐했던 것을 눈으로 본 여호수아에게 심정에 서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니까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라. 잘못과 죄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허물과 죄라고 말씀해요. 공동번역에서는 고의로 실수로 지은 죄라면 이건 뭡니까요?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이 잘못과 죄인데 허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고의로 실수로 지었던 이런 우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던 우리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 행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은혜를 누릴지라도 그들이 또다시 이방 신들을 우상을 섬기면 어떤 일이 납니까요?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들을 멸하시리라 말씀하고 재앙과 멸망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메시지 성경은 충격적으로 번역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을 끝장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끝장나는 인생을 누구나 원치 않을까요? 그런데 끝장나는 인생들이, 나라들이, 사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은 그 나라 가운데는 재앙과 전염병으로 끝장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2년이 되어도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려면 어떻게 됩니까요? 다시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여, 그리하면 살아나리라. 그리하면 용서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다시 한번 재건되리라. 그리하면 역전되리라. 주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디자인하시고 준비하시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인 것입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분리한다, 무게가 있다,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법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나 세상에 분리되어서 세상을 변화하고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재건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환상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통찰력이 임하고 계시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역전될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풍성함과 성장과 기쁨과 능력과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려 합니까?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도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명령의 말씀입니다. 명령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장에 새길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각과 마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삶을 찾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찾으셔서 인생을 역전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반드시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인생의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역전의 인생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거룩한 사이즈를 키워내겠습니다. 우리의 거룩의 사이즈가 대림동과 서울과 나라와 지구촌을 섬길 만한 거룩의 사이즈로 하나님께서는 커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체인저 리더십, 내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거룩한 삶을 살기로 우리가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되새기면서 선포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생각에서부터 거룩함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눈과 귀에서부터 싸워나가서 거룩함의 세대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선포가 예언적인 선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은 현실로 다가오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찾으셔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재건시키고 역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닮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세 번째로 역전의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고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또다시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기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말에 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여호수아는 또다시 촉구합니다.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23절의 핵심은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현대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께 여러분의 충성을 다짐하십시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십시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다시 한번 역전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길 원합니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요? 바로 충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킬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충성할 때에 하나님도 그 마음이 시원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는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충성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 쓰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변화 없이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소금인 것입니다. 소금은 변치 않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이것이 소금 언약인 것입니다. 고대 중종에서는 결혼식에 변치 않겠다는 마음으로 소금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의 충성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유익이 안 될 것인가, 또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알아줄 것인가, 알아주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다 재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끝까지 내 목숨까지 시간을 들이며 내 삶을 들이며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다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요셉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다윗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요셉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충성스러운 이름들,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50평생을 살아오면서 저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 좋은 한 가지 습관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가든지 한 번 미용실을 정하면 저는 한 곳으로만 끝까지 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집이 잘한다 할지라도 한 번 마음을 정하고 제가 그 미용실 가서 하나님 저 원장을 좀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주어지면 저는 끝까지 누가 뭐라든 그 이제 이사 가기 전 끝까지 한 곳을 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변치 않는 충성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기로 합니다. 충성된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역전시키기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할 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역전될 것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충성의 삶을 드리며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심장에 새기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역전의 인생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전염병 가운데 경제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명수입니다. 역전의 용사들을 세우십니다. 주님, 제가 역전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알아가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들며 주님께 충성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제라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기심을 감사합니다. 역전의 인생들여 일어날지어다. 역전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역전의 인생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주어진 삶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배자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며 일어나기 원합니다. 마음을 들으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역전의 용사들여 일어나라. 역전의 용사들여 일어나라. 역전의 용사들여 일어나라. 내가 역전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역전의 용사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께서 감동의 예배를 준비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역전의 인생, 역전의 예배로 디자인하시고 여기에 역전된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초청하게 하시고 보내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내 능력으로 역전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역전이신 주님의 찬양합니다. 내 삶을 역전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